우리 모든 삶이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로 살아가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도 모른다, 있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말씀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성도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성도들에게 어떤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들이 받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요. 그 말대로 조금 이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에서 첫 번째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첫 번째 복은 택하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셨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택하셨다는 건 어떤 것이죠? 선택했다는 거죠. 내가 결정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언제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창세 전부터요. 창세 전부터.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가 있기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택하심의 복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로는 창세 전부터 그것이 계획되어져 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면 그것이 쉽게 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아멘. 이 변하지 않는 택하심의 복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창세 전이면 아무것도 없을 때지요. 중요한 건 사람도 없을 때지요. 우리가 사람이 없을 때부터 이미 그것이 계획되어져 있고 그것이 예정되어져 있다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복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상관없겠죠. 사람이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택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잘생겼다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택하심의 놀라우신 복이 항상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복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우리를 누구로 택해 주셨냐고요?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무엇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들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네. 여기서 아들들이라는 건 자녀를 의미하는 걸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안 째려보셔도 아들이라고 써있다고 안 째려보셔도 됩니다.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들로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만 시키는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것을 말하면 그저 그대로 해야 되는 시키는 부리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편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지요.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삶이 고아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함께 4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선택의 복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놀라운 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때때로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쳐 망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는단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 선택의 복, 택하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일까요? 7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두 번째 복은 바로 속량의 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복인 것입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복은 바로 죄를 사함받는 복인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 죄에서 자유로우신 분들은 한 명도 없으시겠죠. 물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살아가지만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큰 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작은 여러 가지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요. 한 가지 법은 성령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는 법. 또 한 가지의 다른 법은 육체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법은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행동을 이야기한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두 가지의 법이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싸운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미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죄에 지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죄에 이기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이기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죄사함을 표현하면서 속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한다는 표현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포로 상태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을 몸값을 지불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빚진 자였는데 빚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빚이 있었는데 누가 빚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기쁘게 살아가야 되겠죠. 일단 빚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짓누르고 있던 그 빚이 사라졌으니까 기쁘게 살아가야 되겠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빚을 갚아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빚을 탕감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내어준 것이 있다면 기꺼이 그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빚진 자의 비유지요. 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습니다. 10,000달란트로 얘기하면 엄청 큰 돈이지요. 그런데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그냥 쉽게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그 사람이 돌아가다가 탕감받고 기쁘게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나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빚을 탕감받았으니 너도 탕감해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이놈 이렇게 했습니까? 이놈 했습니다. 이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옥에 가두었다고 기록하지요. 그래서 그 사실을 들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놈 하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그 사람을 옥에 가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속량 곧 죄사함의 복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두 번째 복, 죄사함의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바로 인치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도장을 콱 찍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도장을 콱 찍으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장을 우리가 어쩔 때 찍지요? 집 계약할 때 도장을 찍지요? 계약을 찍지요? 어쩔 때 찍나요? 이 계약이 그냥 바뀌어질 수 있는 계약입니다라고 찍습니까? 아니면 이 계약은 이 당사자가 아니면 바뀔 수 없습니다라고 찍습니까? 바뀌지 않는다고 찍지요? 도장을 찍으면 이 도장을 함부로 다른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지요. 그래서 바꾸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간 줄로 표시하고 거기도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콱 찍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고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도장을 찍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음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멀리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아니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인치심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하늘에 속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의 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복이었나요? 택하심의 복, 죄사함의 복, 인치심의 복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절, 7절, 13절, 그리고 6절 여러 가지 1장 3절에서부터 1장 13절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씀하시지요. 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시지요. 11절에서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이라고 말씀하시고요. 13절에서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인가요?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인가요?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가 택하심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치심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간절히,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록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적인 복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무리,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복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이십니다. 고백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 특별히 택하심의 복, 죄사함의 복, 인치심의 복을 누리는 사람, 성도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이 주는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하여 예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